시편 107편 이 30절 말씀은 우리 2022년 우리 기쁜 늘 교회 표 말씀이에요. 여러분도 지금 우리 교회에 오신 지 몇 년 되셨지만 해마다 그 첫째 주 예배는 그 해에 표를 가지고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12월 맨 마지막 주 예배는 또 그 표의 말씀, 오늘 시작한 말씀이 그 연도 맨 마지막 말씀에서 과연 내가 그 표의 말씀대로 살았는가를 점검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처음과 끝이 동일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고 과연 2022년 12월 맨 마지막 52제 두 번째 예배 때 정말 여러분 그 들은 말씀대로 잘 이루어졌고 또 성취되어졌고 또 부족한 것은 무엇인가를 점검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프랑스의 종교 사상가요 수학자인 파스칼은 이런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했어요. 첫째는 내일 일이 일어날지 모르고 사는 사람과 또 두 번째는 내일 매우 불길한 사건이 일어날지 모른다는 이 불길한 예감 속에 사는 사람과 또 세 번째는 내일 있을 결혼식을 기다리는 신랑 신부처럼 오늘 기쁨으로 내일 있을 결혼식을 위해 사람들이 있다라고 이렇게 세 부류의 사람을 얘기합니다. 그 중에서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말씀, 가장 아름다운 삶은 오늘을 위해 사는 자가 가장 아름다운 삶이라는 거예요. 왜 오늘을 위해 사는 거예요? 내일이 있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오늘 열심히 살지 않으면서 내일을 항상 바라보죠. 내일 결혼식이 있고 내일 잔치가 있으면 뭐 해야 돼요? 오늘 준비해야 되잖아요. 오늘. 근데 오늘 아무것도 준비 안 하고 내일을 보고 미래를 보는 아주 어리석은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내일에 대한 비전을 꿈꾸고 계시다면 내일 자체보다는 오늘의 삶을 바꾸지 않으시면 내일에 대한 비전과 꿈은 결코 이루지 못합니다, 여러분. 내일의 목적을 위해 오늘 사고의 틀과 이 편견의 틀에 변혁을 하시고 개혁을 가지셔야 돼요. 여러분의 지금 사고의 틀, 여러분의 이 편견의 틀을 깨어부수지 않으면 내일은 없습니다, 여러분. 똑같아요, 내일은. 안 변해요. 20년, 30년? 똑같아요. 여러분 살아온 인생을 한번 되짚어 보십시오. 똑같아요. 먹는 건 나이뿐이에요. 없어요. 여러분 내일을 바라시고 내일을 소망하신다면 오늘 지금 깨어부수세요. 여러분의 돌짝밭을 깨어부시고 여러분의 가시나무를 뿌리채 뽑아버리지 않으시면 결코 여러분에겐 내일이 없습니다. 잠언서 29장에도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내일의 묵시라는 것은요, 영어 성경으로는 비전이라고 나와요. 비전. 그러니까 내일의 비전이 없으면 백성은 방자해진다라고 말해요. 비전과 꿈과 목적이 없으면 사람이 교만해지고 방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일 꿈과 비전이 있어 보십시오. 우리의 천국 갈 소망이 딱 붙잡아 보십시오. 어디 하나님을 떠나고 살고 말씀을 떠나고 살고 기도하지 않고 살겠습니까? 그러나 내일 내가 천국에 갈 것을 모르기에 내 영혼이 영원한 천국에 갈 것을 모르기에 모든 사람이 심판대 앞에 서야 될 것을 모르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예배를 떠나고 하나님 안을 떠나는 어리석은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 삶은 변화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여러분 배를 삼킬 듯한 거센 풍랑과 강풍과 같은 높은 바다에서 구원받은 이들의 고백과 찬송의 시예요. 바다를 잘 아는 어부들은 잔잔한 바다를 두려워하죠. 아는 사람은 두려워해요. 그래서 좀 구름이 좀 우리가 보기에는 정상적인 구름 같은다. 몇십 년 동안 배를 탄 사람들은
그 해풍과 구름을 딱 보면 오늘은 바다에 나가지 않아야 된다는 걸 알고 있어요. 바다는요, 잔잔할 때 가장 무서운 거 아세요? 언제 파도가 칠지, 언제 광풍이 불지 몰라요. 마치 우리가 인생의 바다에 있는 것 같다는 거예요. 언제 이 광풍이 우리에게 불어올지 모른다. 그런데 여러분 인생 삶 속에서 인생의 이 바다 가운데서 광풍은 반드시 와요. 안 올 것 같아요, 여러분? 아니요. 반드시 와요. 반드시 옵니다. 그 광풍을 만나게 되면, 이 망망한 바다 한복판에서 거센 광풍을 만나게 되면요, 공포에 또 절망감에 휩싸이게 되죠. 오늘 26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들이 하늘로 솟구쳤다가 깊은 곳으로 내려가나니 그 위험 때문에 그들의 영혼이 녹는도다 라고 표현해요. 이 바다 가운데서 만나는 이 광풍과 고통과 환난은 하늘 끝에서부터 땅 끝까지 내려가는 어마어마한 고통이 있고, 영혼이 녹아져 내릴 정도로 정말 괴로움과 아픔이 되는 거예요. 영혼이 녹아질 정도로 이 광풍이, 아픔이 오면 얼마나 고통스럽다는 겁니까, 여러분? 거의 메가톤급의 공포겠죠. 메가톤급의 절망이겠죠. 종말의 심판의 날에 임할 대환란과 다를 바 없는 광풍이 인다는 것입니다. 어떨 땐 너무 이 고통이 심하고 광풍이 심하면요, 차라리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 차라리 그냥 저를 죽여주세요. 그냥 차라리 죽어버리기가 낫죠. 이러한 광풍과 고통, 멈추지 않는 이러한 괴로움 속에 뭐하러 살겠습니까? 하나님, 차라리 저를 데려가 주세요. 그냥 죽기를 바랍니다라고 할 정도로 이 고통이 너무 힘든 거예요. 어떤 잔인한 그 사람들은요, 사람들을 고문할 때 일부러 안 죽여요. 더 고통과 아픔을 줘서 모든 걸 더 빼내고서 나중에 죽이잖아요. 차라리 그런 고통을 받을 바에는 죽는 게 나은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그럴까요? 여러분, 종말의 심판이 언제 임할지 누구도 알 수 없죠. 여러분 아십니까? 종말의 때를 아십니까? 아버지밖에 몰라요, 종말의 때는. 그런데 그 종말은 반드시 옵니까, 안 옵니까? 반드시 옵니다. 반드시 와요. 믿음이 있는 자나 믿음이 없는 자나 인정하는 건 종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다 육신의 몸이 죽잖아요. 그러면 믿음의 육신이나 믿음 없는 육신이나 다 부활을 합니다, 여러분. 그건 아시죠? 다 부활해서 누구 앞에 섭니까? 주님 앞에서요. 믿지 않는 자나 믿는 자나 다 쓴다니까요, 여러분. 다 부활해요. 영원한 생명을 얻어요. 믿음 없는 자들도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여러분. 우리만 얻는 게 아닙니다. 믿음 없는 자도 영원한 생명을 얻어요. 그래서 심판대 앞에 다 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행함으로 실천했느냐 하지 않느냐의 유무에 따라서 지옥과 천당은 나눠지는 그런 우리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마태복음 3장에는 말씀하죠.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에 태워질 쭉정이라고 합니다. 믿음 없는 자를 쭉정이라고 그래요. 그냥 바람 불면 훅 날아가 버리는 쭉정이. 유대인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심판을 알아요. 이 쭉정이들도, 믿음 없는 쭉정이들도 하나님의 심판을 알고 있어요. 저 아는 사람은 잘 살아요. 정말 잘 살아요. 잘 살고 지식도 굉장히 출중해요. 자식들도 잘 되고 다 누가 봐도 참 부러운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보면 뭐 하나 부족한 거 없는 것 같은데 그 사람의 단점이 하나 있어요. 건강. 그 죽음은 그렇게 두려워하대. 다른 건 하나 안 무서워요. 뭐 똑똑하고 많고 뭐 대인관계도 좋고 성격도 좋은데 다 좋은데 이 사람의 단점은 이렇게 깊이 만나다 보니까 죽음, 인연 건강과 직결되니까 벌벌 떨어요. 그 죽음 앞에 발발 떨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도 그러신가요? 죽음이 두려우신가요? 저는 모르겠어요. 이렇게
이 심판을 무서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들도 여러분 심판이 두려운 거예요. 죽음이라는 게 두려운 거예요. 유대인들도 여러분 이 쭉정이 같은 자들도요. 심판이 두려운 거예요. 죽음이 두려운 거예요. 분명히 심판 올 것이다 라고 아주 뭐같이 잘 알아요. 귀신이 더 잘 알죠 원래. 그런데 이들의 문제는 뭐냐면 나는 아닐 거야. 왜 이렇게 자기한테는 관대해? 고통과 환난과 심판은 왜 이렇게 관대해? 심판이 오고 고통이 오고 환난이 오는 건 정말 누구와 같이 잘 알아요. 그런데 나는 아닐 거야. 나한테는 아닐 거야. 종말의 착각의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들은 아브라함의 혈통이요. 그들은 하나님의 선민 백성이라는 그 자만에 빠졌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누굽니까?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 받았다는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예수님 때 그 시대의 유대인과 같은 거예요. 심판도 알죠. 종말도 알죠. 구원의 은혜도 알죠. 다 알아요. 그래서 그렇게 살아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말씀을 드려야 되고 더 붙잡고 정말 애통한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한나와 같이 하나님과의 화평의 관계를 이루기 위해 정말 막 애통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걸 알아요. 귀신과 같이 알아요. 거라사 귀신과 같이 너무너무 잘 알아요. 그런데 결국 나는 아니겠지. 내가 이렇게 믿음이 좋고 내가 이렇게 예배를 잘 드리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을 잘하고 늘 하나님 안에 머물러 있는데 나에게 왜 고통이 오겠어? 나에게 왜 심판이 오겠어? 나는 아니겠지. 믿음의 자만에 빠지는 거예요. 이게 이제 문제의 원인이 됩니다. 이 시편 기자가 말하는 건 바로 이거예요. 영혼까지 녹아내리는 것 같을 정도로 두려움과 절망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의 말씀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어떤 사람은 광풍이 바다 한복판에서도 이 하나님의 능력을 보는 사람이 있어요. 경험한 사람들. 요나의 불순종을 깨닫게 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광풍이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다음에 이 예수님만 따라다니는 제자들도 광풍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깨달았어요. 그러면 그들에게 광풍은 은혜의 광풍이고 기쁨의 광풍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경험해야 하는 광풍이니까. 그러나 그 광풍이 불 때는 그들은 멘붕에 빠지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선지자예요. 저는 예수님과 함께 늘 따라다니는 제자였어요. 근데 저에게 왜 광풍을 주십니까? 라고 그때는 그 광풍이 멘붕 상태라 오한이 봉봉하고 원망과 불평이 있을지는 모르나 나중에 이 광풍이 지나고 보니까 의로운 광풍이고 은혜의 광풍이었다는 것을 요나와 또 제자들은 알게 되고 믿음의 증거자들은 알게 되는 거예요. 문제가 바로 이겁니다. 풍랑의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이 광풍의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이 광풍과 풍랑이 불 때 하나님께서는 침묵하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기서 믿음의 사람들의 멘붕에 빠지는 거예요. 영적 멘붕에 빠지는 거예요.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러한 광풍을 주십니까? 거기에 대한 어떠한 일구 발언에 하나님께서는 대꾸도 하지 않으세요. 정말 막막하고 서운하기 그지없겠죠. 까닭도 이유도 모르고 몰아치는 이 풍랑 앞에 어찌하란 말입니까? 오늘 본문은 그 까닭을 모를 인생의 풍랑 앞에서 뭐라고 말씀을 하냐면은 28절에 고통 때문에 하나님께 부르짖음에 라는 말씀을 합니다. 이 풍랑은, 이 고통은, 이 말없고 침묵하고 이유 없는 이 고통과 환난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인정을 하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인정하기에 오늘 시편 저자는 28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고통 때문에 하나님께 부르짖음에. 여러분 고통 때문에 하나님께 부르짖으셨습니까? 이 고통 왜? 여러분 원인을 찾으셨죠 항상. 이 고통을 왜 주십니까? 이 건강의 아픔 또 여러 가지 삶의 막힘들을 왜 주십니까? 라고 항상 그 원인만 찾으셨죠. 저 좀 보세요. 뚜두두두두 원인만 찾으셨죠. 우리 김명희 집사님 왜 지금 내 몸이 아프고 왜 안 좋을까? 그 원인만 찾으시죠. 계속 원인.
신앙이 성장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여러분. 평생 원인만 찾아보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십니까? 저 예전에 오산 살 때 오산 그 터미널 앞에 가면 항상 인상이 너무 좋으세요, 선생님. 아이고. 그러면서 마지막에 얘기하는 게 도를 믿으십니까? 아세요,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이? 여러분 그 원인을 여러분 아실 것 같아요? 그 제가 그러죠. 원인을 알려줬어요. 근데 그게 여러분 그 어떠한 여러분의 이러한 상황들을 원인을 안다고 해결이 되던가요? 암을 발견해도 암이 치료가 되던가요? 암은 왜 불실병인가요? 알면서도 못 고치는 게 암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그 원인을 알면 뭐 하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 광풍이 불까요? 저는 신앙도 있습니다. 구원의 은혜도 받았습니다. 저는 늘 말씀을 묵상합니다. 저는 늘 목사님 말씀을 늘 듣고 은혜 받고 늘 기도하며 삽니다. 근데 왜 이름 없는 원인 모르는 이 아픔을 저에게 주십니까? 라고 늘 여러분 원인을 찾죠. 왜? 혹시 내가 딴 생각을 품어서 그런가? 혹시 내가 좀 하나님 보시기에 안 좋은 죄를 져서 그런가? 항상 그 원인을 찾죠. 그래도 그 안에서 찾으려는 게 참 이쁘긴 이쁘죠. 그죠? 어떤 죄를 짓거나 좀 안 좋은 모습을 했을 때 어떠한 좀 우리가 생각지 않은 일들이 일어났을 때 이게 무슨 일이지? 하나님 내가 그때 이런 일을 해가지고 이런 일을 주시나? 이것만 해도 정말 이쁜 거예요. 정말 이것만 해도. 근데 이제는 그런 신앙을 뛰어넘어야죠. 그렇게 되면 여러분 다윗은 뭐 그렇게 음탕한 짓을 하고 또 살인 방조까지 한 사람이 예수님이 혈통이 되는 거고 또 할 말이 없어요, 우리도. 그건 아니죠, 여러분. 여러분의 죄 때문에 또 여러분의 어떤 부정한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인 모를 풍랑과 고통과 아픔을 주십니까? 하나님은 그거 보시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무엇을 보시는지 아십니까? 이유 없는 광풍이 불 때, 원인 모를 풍랑이 여러분 인생의 삶 속에 몰아칠 때, 저 안 보면 답 안 알려줄래요. 여러분의 반응을 보는 거예요. 믿음의 반응. 아무 이유도 모르고 아무 원인도 모르는 내가 너에게 아픔을 주고 고통을 주고 환난을 주면 원인을 찾는 게 아니고 너희 믿음의 반응. 어떻게 하실 거냐는 거예요. 오늘 시편 저자는 뭐라고 그랬어요? 이 환난과 풍랑 앞에 하나님께 부르짖음에 모든 환난과 고통과 역경은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을 인정하고 믿고 하나님께 부르짖는다는 거예요. 그 반응을 보시는 거예요. 원인 이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원인 이유를 알면 뭐겠냐는 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알면 뭐겠냐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우리의 반응을 보시는 거예요. 우리의 자세. 이유도 원인도 모를 이 고통의 풍랑마저도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되었다는 신앙. 이 원인을 우리가 어디서 찾을까요? 이 문제를 답을 어디서 찾을까요? 우리에게는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있지 않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고통에서 그 원인을 찾으시면 돼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으로 오실 이유가 있으십니까? 아무런 이유가 없으시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가장 처절한 삶을 사시고 그의 죽음도 가장 처절한 극악한 죄인만 죽어야 될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셨어요.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죽으실 이유가 없어요. 그분이 인간으로 오실 필요가 없으신 거예요. 왜 그분은 인간으로 오셨고 왜 인간으로 오셔서 수많은 고통과 역경을 거치시면서 마지막엔 그 십자가의 참혹한 죽음을 왜 죽으셨냐? 예수님은 거기에 대한 이유, 원인 아무것도 물어보지 않으셨어요. 그저 순응하고 십자가에 묵묵히 죽으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면서 숨을 거두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원인도 모르고 이유도 모르는 고난과 환난 앞에 순종하는 것을 원하세요. 원인을 찾고 이유를 찾지 않으세요. 바로 여러분의 반응이에요. 여러분 앞으로 살아가면서 수많은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기쁜 일도 있을 것이고 또 굳은 일도 있을 것입니다. 문제는, 믿음의 사람들의 문제는 굳은 일을 맞을 때의 문제예요. 역경을 맞을 때의 문제예요. 기쁠 때는 누구나 다 기뻐요. 똑같아요. 세상 사람들과 다 같이 기뻐하고 좋아합니다. 그러나 역경을 맞았을 때, 대처했을 때 여러분의 삶이에요. 거기서 믿음이 없는 자들은 원인을 찾고 끊임없이 점검하겠죠.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하라고요? 무릎을 꿇으세요. 순종하시라고요. 반응을 보이시라고요. 하나님이 지금 저를 쓰시려고 하는 거군요. 하나님께서 저를 연단하시고자 하는 것이군요. 하나님께서 저를 새로운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러한 역경과 아픔을 주시는 거군요 하면서 무릎을 꿇으시라고요. 십자가를 메시고 십자가에 매달려 죽을 각오를 하시라고요, 여러분. 그냥 원인 이유 찾고 그러니 나중에 결국 하나님 원망 불평하고 이 사람 찾아라고 저 사람 찾아주고 이 목사님이 영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저 목사님 찾아가고 이 교회에서 어떤 말씀이 하면 저 교회 찾아가서 자기의 합당한 합리적인 말 들으려고. 그러니 그 고통이 지나가면 또 고통이 오면은 또 해결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그렇게 사는 거예요, 인생이. 신앙도 성장 안 하고. 여러분의 믿음을 반응을 보이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유를 알든지 그 고통의 이유를 모르든지 상관없이 고통과 풍랑을 주셨다는 것은 결국 죄의 문제예요. 죄의 문제. 예수님께서도 이 이유 없이 원인 없이 묵묵히 십자가의 고통을 이 죽으심을 맞으신 이유는 죄의 문제예요. 죄의 문제. 여러분 지금 여러분 죄 없어 보이시죠? 여러분이 생각하는 죄는 끊임없는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죄, 음욕적인 죄, 규범적인 죄, 어떤 수많은 이런 죄만 생각하고 있죠. 나는 지금 그런 죄를 한 번도 안 졌기 때문에 나에게는 문제가 없어라고 생각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어떤 고통과 환난이 오면 억울한 거예요. 왜 나는 깨끗하게 살고 정직하게 살고 도덕적으로 살았는데 왜 이 아픔을 주십니까? 근데 여러분이 하는 죄와 하나님이 하는 죄는 다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죄도 없으신데 왜 죽으셨냐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위해서. 만약에 여러분의 죄가 흠이 없다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게 죄라는 거예요. 말씀을 믿음으로 믿고 알고만 있었고 멈춰서 있었지 행하지 않았다는 건 여러분 죄입니다, 여러분. 그건 죽은 믿음이에요, 여러분.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어떻게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는데 행함이 드러나지 않습니까? 근데도 여러분 뻔뻔하게 왜 하나님 저는 교회 잘 다니고 말씀 잘 읽고 선하고 이로운 일 하고 저는 많은 저 죽어자고 썩어지는 영혼들에게 저는 늘 기도합니다. 행함이 없잖아요, 여러분. 그 진솔한 마음이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게 죄가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생각하는 죄와 하나님이 생각하는 죄는 다른 거예요, 여러분. 아직까지도 이 규범적이고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죄에 빠져가지고 언제까지 거기서 헤어나려고 합니까? 그건 뛰어넘어야죠. 죄의 문제를 해결하셔야 돼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시면 여러분 인생이 계속 꼬여요. 꼬이고 또 꼬이고 또 꼬이고 알만하면 또 꼬이고. 그 신앙이 연단되자고 성장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어디 아프십니까? 지금 일이 해결되지 않으십니까? 약장사 같네 내가. 이 약을 한번 잡숴봐. 이유 원인 찾지 마시고 꼬꾸라지시라고요. 하나님께 매달리시라고. 여러분 정말 제가 싹싹 빌게요. 제가 정말 빌고 싶을 정도예요. 왜 하나님을 안 찾으십니까? 원인 이유 찾지 마시고 하나님부터 찾으세요. 하나님이 이 아픔을 주셨군요. 하나님께서 이 고통을 주셨군요 하면서 인정하시고 여러분의 반응을 보이세요. 하나님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왜 그렇죠? 우리 자식들이
참 그 어린 4살, 5살 먹은 애들도 보면은 참 나쁜 짓을 가끔 할 때가 있어요. 엄마 아빠를 속일 때가. 근데 엄마 아빠는 그걸 다 알죠. 알아요, 몰라요? 다 안다고요. 근데도 이 아들이 자식이 어떻게 하나 이렇게 일부러 봐. 근데 이걸 또 거짓말을 하네 또. 그럼 어때요? 그 거짓말이 믿죠. 그러니까 그때 아이들을 많이 꾸중내고 혼내는 경우가 있죠.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아뢰이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하나님은 그걸 보시는 거지 이유를 얘기해달라, 원인을 얘기해달라 뻔뻔하게 그런 모습을 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절대적인 순종을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가 바다 한가운데 이 풍랑 가운데 맞이했을 때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이겨내느냐라는 것입니다. 이제 2022년도에 인생의 배는 띄워졌어요. 시작됐습니다. 이제 벌써 이틀이 됐죠. 자, 이제 바다 한가운데서 우리는 또 2022년도를 버텨내야 돼요. 2020년 동안 얼마나 많은 또 풍랑이 일고 얼마나 많은 또 해일이 또 우리에게 일어날까요? 이건 2023년도에도 일어날 것이고 2024년도에도 일어날 것이고 우리가 여태까지 살아왔던 2000년도, 1900년도에도 그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과연 우리는 어떻게 그러한 풍랑들을 헤쳐나왔고 무엇을 얻었고 또 무엇이 우리의 내성이 생겼고 또 앞으로 인생 속에서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거기에 대한 해결점을 우리가 찾아야 돼요. 아직까지도 거기에 원인을 찾고 계십니까? 이유를 찾고 계십니까? 왜? 앞으로도 거기서 멈추어지면 안 될까요? 라는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립니다. 그죠? 무슨 일이 일어나든 어떤 일이 일어나든 원인과 이유를 찾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세요. 그냥 꼬꾸라지시라고요. 그러한 믿음으로 살면 안 될까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반응을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그 자세, 여러분의 그 마음가짐을 보신다고요. 풍랑 한가운데서 아무렇지도 않게 주무셨던 예수님 아시죠? 우리는 이 풍랑을 맞으면 어떻게 할 줄 몰라요. 요나가 그냥 애간장을 태우고 제자들이 그냥 그 풍랑일 때 그냥 예수님이 배에 함께 계신데도 믿음의 본질이신 예수님께서 같이 배를 동행하고 계신데도 그 배 안에서 불안하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천연덕스럽게 콜콜 주무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일어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믿음이 없는 것들아 하면서 그 풍랑을 향하여 선포했을 때 언제 이런 풍랑이 불었나 싶을 정도로 잔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평온하고 잔잔하게 살고 싶으세요? 어떠한 광풍이 불어도 어떤 외풍이 불어도 우리는 일체의 비결을 배운 자로서 그냥 통일하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아니 우리는 아프고 어려울 때만 신앙이 뜨겁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솟아오르고 물질이 충만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잘 살고 잘 먹고 살면 그 성령 충만한 믿음이 사그라지는 거예요. 그건 일체의 비결이 아니에요. 일체의 비결이 아니에요. 일체의 비결은 잘 살 때나 못 살 때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신앙이 통일화되는 거예요. 우리의 2022년도에 이제 우리의 배가 출발됐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는 2022년도가 아니고 우리가 여러분 삶에 남아있는 연수만큼 편안하게 살아야 돼요. 광풍은 분명히 옵니다. 고난과 역경은 여러분 인생 속에 분명히 와요. 너희들 참 궁금해. 어떤 아픔들이 올지. 와요. 그럼 과연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 근데 일괄적인 건 답이 하나예요. 일체의 비결을 배운 자들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의 자세를 보인다는 거예요. 바로 그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 고통이 오면 여러분 이 풍랑이 오면요 멈추질 않아요. 여러분 반드시 그 풍랑은 맞아야 돼요. 아무리 우리가 믿음이 좋고 아무리 우리의 신앙이 연단되고 이제 이 광풍이 다시는 안 오겠지라고 하지만 그거는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은 그럴 수 없어요. 그러나 이 광풍이 우리에게 수없이 밀려오지만 이 광풍을 맞는데 기쁜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왜 기쁘고 감사할까요? 왜 이 좁고 협착한 길을 걸어가는데 기쁘고 감사할까요? 하나님 안에 머물러 있으면 하나님 안에 피하는 자들은 복이 있는 자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런 자들을 누구라고 말합니까? 시편 저자는 시냇가에 심은 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성령의 시냇가에 심겨진 자들은 하나님의 성령의 또 말씀으로 늘 뿌리의 공급을 받다 보니까 아무리 좋은 시냇가에 심어 나오라도 광풍이 태풍이 거기는 넘어가던가요? 아니에요. 그 나무들도 태풍을 맞아요. 하나님의 시냇가에 심은 나무들도 광풍을 맞고 해를 맞고 가뭄을 맞고 여러 가지 고통을 다 맞아요. 그런데 그들은 버텨낼 수 있어요. 왜 버텨낼 수 있을까요? 믿음이 있기에. 나뭇가지는 흔들리고 나뭇잎은 떨어지고 가지는 쩍쩍 갈라져서 무너지는데도 그 뿌리는 안 무너진다는 거. 왜? 생명수가 넘치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심령 속에 공급을 해주니까. 우리 뭐 그런 예와 많이 하잖아요. 뭐 태풍이 아무리 우리 태풍의 이 눈은 굉장히 평온하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죠? 똑같은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은요, 해풍이 오고 뭐 고난이 오고 아픔이 오고 막 얻어맞아요. 막 찢어지고 막 똑같아요. 누구나 다. 근데 뭐가 달라요? 우리 마음가짐 자세가 다르다는 거예요. 이 고난과 역경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연단시켜 주시고 또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의 새 일을 이루시기 위한 일이구나라는 믿음이 더 굳건해지는 거예요. 내가 100%의 어떠한 일을 감당하고 있는데 좀 더 넓은 일을 해야 되는 거, 더 확장된 일을 해야 돼. 그러면 이 넓고 확장된 일을 위해서 뭔가 우리의 역량들이 커져야 되잖아요. 그죠? 역량들이 커져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위해서 너희 구원 사역이 요 정도의 바운드리라면 하나님께서는 너는 이제 여기에 바운드리가 아니고 더 큰 바운드리의 복음 영역을 감당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믿음을 성장시켜야 되잖아요. 그럼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방법이 없어요. 말씀을 가르치고 기도를 가르치면 우리의 관념과 우리의 사상만 높아져요. 성장한 믿음 붙잡을 수는 있어요. 근데 한 단계 올라가지를 못해요. 여러분 믿음이 요 한 단계 성장하는 게 얼마나 큰지 아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쩔 수 없이 사랑하는 자에게 고통과 아픔을 주시는 거예요. 채찍을 주시는 거예요. 그거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연단돼. 그러면 신앙이 연단된 만큼 하나님은 거기서 멈추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신앙을 연단시킨 것은 새로운 일을 감당하시기 위해 신앙을 연단시켜 주는 거예요. 굉장히 좋은 일이에요, 여러분. 그 신앙이 그 고통과 핍박이 지난 이후에 신앙이 여러분 연단이 되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새 일을 주세요. 새 사람을 만나게 해주시든지 새로운 일을 주세요. 결코 여러분의 신앙에 연단되지 않고서는요, 새 사람, 새 일을 열어주지 않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새로운 일, 새로운 비전을 이루시고 내일을 보는 사람이라면 오늘 여러분에게 임한 그 광풍을 기쁨으로 맞이하세요. 그래야 내일이 있는 거예요. 결혼하는 신랑과 같이, 결혼하는 신부와 같이 오늘 그 결혼식을 준비하시라고요. 그거 오늘 준비 안 하시면 내일 없습니다, 여러분. 2022년도 여러분 기쁜 일만 있을 것 같죠? 물론 기쁜 일이 있죠. 물론 기쁜 일이 있어요. 그러나 인생을 살아본 기쁜 일보다 굳은 일이 더 많다는 거 아시죠? 그 굳은 일을 과연, 그 역경들을 과연 여러분 어떻게 감당해낼 것인가? 이게 여러분의 키예요, 키. 그거를 믿음 안에서 감당하지 못하면 2022년도에 여러분에게 받은 은혜가 다 까먹어버려요. 2022년도에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의 복을, 그 고난을 온전히 여러분 넘지 못하면 다 까먹어버린다고. 그러니까 2022년 말년에 막판에 허무한 거예요. 올해도 그러시면 안 되잖아요. 과연 여러분, 여러분의 그 축복의 복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그 역경과 광풍을 어떻게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을까요? 근데 절대 피하시면 안 돼요. 왜? 반드시 고난과 역경은 마저 터져야 돼요. 피가 터지고 이빨이 부러지고 금이 가고 눈알이 빠지더라도 여러분 반드시 고난과 역경은 마저 터져야 돼요. 왜? 그걸로 인해서 여러분의 믿음이 성장하고 그걸로 인해서 여러분의 새 일을 열어주시기 때문에. 믿으십니까? 맞으셔야 돼요. 피하지 마세요. 하나가 부러지더라도 맞으세요. 이제 2022년도에 배는 출발됐습니다.
점점 여러분 2020년도 바다 한가운데로 갈 거예요. 그때는 온 길이 많아가지고 이제 돌아가지도 못해요. 끝까지 가야 돼요. 수없는 광풍이 불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이유 없는 풍랑이 몰아칠지라도 여러분 성경을 펴시고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보혜사 성령님께서 반드시 우리가 바라는 기쁨의 항구로, 소망의 항구로 안전하게 정박하게 하시고 위로하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바라는 목적지는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목적지와 같아야 돼요. 영원한 소망의 안식처인 천국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지, 바로 항구예요. 그 항구에 정박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는 가는 거예요. 영원한 천국의 소망의 항구를 위해서 우리는 출발했습니다. 하나님의 소원이며 이 평안한 항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완전한 구원이겠죠. 고난을 통해 완전한 성숙함을 이루듯이 광야 한복판 중에도 풍랑의 바다 한가운데서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구원의 소망을 보게 하시고 마침내 이루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제 그 평온한 항구를 위해 2022년도는 시작됐습니다. 다양하고 복잡한 2020년도의 일상의 삶 속에서 말씀을 찾고자 애통해 하시고 말씀을 듣고자 믿음의 부르짖음을 멈추지 않으신다면 한량없이 잔잔하고 평온한 소망의 항구에서 영원한 미래의 안식과 기쁨을 누리며 찬양하게 되실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